에베소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첫 번째 기독교 대학은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오리겐은 성경 해석을 은유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해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주석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며 성경을 거부하는 이교도의 철학 중 일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우상화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본문 이로 인하여 라는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모든 학자들을 말에서 떨어뜨립니다. 7절부터 시작된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심에 따라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감추어진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환난이 다른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가고 있는 한 건물인 유기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과 건물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본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글 개역판에서는 삭제시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칠게 밀어내는 것도 역시 알렉산드리아가 그 근원입니다.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켰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자유주의자들 역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마나 파라오, 유다, 피에 메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브라함 링컨, 케네디, 바울, 야고보, 호치민, 드골, 히틀러, 아인슈타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카인과 아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또 한 번 그들은 틀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가 한 형제여 자매라는 이러한 사상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성경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각 족속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거듭나지 못한 모두의 아버지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모든 가족, the whole famil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첫 번째, 율법 이전의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담이나 노아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세에서 침례인 요한까지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율법 하에서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성도들의 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휴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되었을 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무리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들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니라. 이들은 신전의 창녀들과 동침하지 않은 유대인 남자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들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가운데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카톨릭, 근본주의자 이들이 번역해낸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 앞에 서면은 모두가 성경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정확하거나 더 분명한 번역이라는 이런 변명을 대지만은 사실 이들은 절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족이 있습니다. 시편 45장에 하나님의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시편 45편 9절의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시편 45편의 맥락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으로 냉철할 정도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가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소서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45편 1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옷은 금으로 된 속옷으로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전가된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겉옷은 수놓은 옷입니다. 이것은 흰 세마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흰 세마포는 이 옷을 입은 사람의 개인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흰 세마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가족 중에서의 신부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이 신부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점이나 주름진 것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이고 그 뼈의 지체입니다. 그 뼈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녀는 검어도 아름답도다. 이방인 여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본문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서는 먼저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또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너희가 교리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나 성전,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학문일 뿐 그 어느 것도 성경 본문과는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영적, 은유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수만 명의 주석가들과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과 성경 비평가들에게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대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 중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만 방자하고 경멸한 태도로 말씀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대신에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로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는 로마서 8장 39절에 언급된 높음과 깊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우주 끝자락에 있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곳에 있는 높음 그리고 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물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끝에서 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지구에 살면서 우주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지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우주의 배치나 위치, 모양을 보여줄 만한 시간이나 지면은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의 규모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S자 모양의 성운 끝에 있는 땅콩 같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성운의 몇백 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운은 우주의 수천, 수백만 개의 성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방향면에서 보자면 이 성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운의 북쪽에 있는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언제라도 그가 어디로 이끌려 올라갔는지 그 장소를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곳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표현했을 때 그때 바로 이 낙원에 갔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장소의 크기와 모양과 위치와 환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즉시 죽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의심을 품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은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3장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 학자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우주에서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고 자신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이라는 곳에서 끝없는 시멘을 채우는 몸과의 대략적인 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몸과 지체로서 하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면의 너비와 길이, 깊이, 높이의 정확한 수치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위한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성막을 덮는 휘장, 놋제단, 성막 주위의 뜰의 규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문과 기둥,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의 재료와 그 보석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단과 성막의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주의 치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주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도는 수세기 동안 수수께끼처럼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하게 하시며, 이 표현은 믿음이나 구원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거하시는 분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워털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빗대 사이에 총알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파면은 황제를 만날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애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섯 번째 간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유사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각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은 최초의 원본이나 원본에 있는 시제나 관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이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생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은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용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끝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의 새 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시대들 중에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안에서 일하시며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언급했던 그 능력입니다.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다시 우주여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깊음을 통과해서 실제 높음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즉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역시 이 기품을 통과해서 저 높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